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도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샘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또 교훈의 말씀을 유념해 두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요,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함과 지혜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는 것이죠. 즉 선한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은 그 길이 험하고 거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혜자는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말과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사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나라나 왕이 보내서 중요한 사명 또 역할을 감당하는 대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신은 어려운 질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자신의 국가와 왕이 믿고 맡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훈계와 경계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항상 칭찬을 받거나 좋은 말만 들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쓴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유념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계와 경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존귀함을 얻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와 함께 있으면 그 친구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을 사귀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 해를 미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수록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친구들, 특히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우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인과 의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삶의 결과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삶에는 선한 보응, 상급이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칭찬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경제적인 복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이 경영하는 일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삶에는 그 생업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데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모든 재물, 즉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그 사람이나 자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빈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과 상급은 오히려 바르고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것을 충고하고 있죠. 23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한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충실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빈궁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자식을 바르고 엄하게 교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지혜자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아동학대 같은 이슈가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징계하는 것은 부모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명하고도 엄하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역할을 부모가 감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자는 의인의 삶에는 만족이 있고 악인의 삶에는 만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은 포식하게 되지만 악인의 배는 줄일 것이다 말씀하죠. 이것은 단지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에 만족을 주시지만 악인의 삶에는 만족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의롭고 복된 길을 걷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